목사 안수를 받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수를 받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때부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목사로 부름 받으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목사로서 저의 결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이것은 제가 받은 은혜이고 제가 하는 결단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이며 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먼저 한 사람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에게는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께서는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높아지기를 바라십니까? 낮아지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은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출세하거나 성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명예롭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언컨대 명예롭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각자가 무엇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는지가 다 다를 뿐이지요. 누군가는 성공과 출세를 명예로 여기지만 또 누군가는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명예롭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부를 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와는 반대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누는 삶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명예롭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의 기준은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을 결정짓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요. 따라서 높아지기를 바라느냐 낮아지기를 바라느냐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높아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높아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 질문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명예롭게 여기는지를 안다는 것은 곧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앞두고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저에게 던지면서 제 모습을 계속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명예로 여기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가치관을 품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고자 하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던 지난 과정들을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는 꿈을 꿔왔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장래 희망을 적는 칸에는 늘 목사님이라고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시 다른 직업을 꿈꾼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20살이 되면서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이 목회의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어릴 적부터 목사를 꿈꾸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단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아빠와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마음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결심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2학년 9살이었던 저는 왜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첫 번째 계기가
다소 엉뚱할 수는 있지만요. 명절마다 꼭 받았던 스팸 선물 세트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과일과 식용유와 여러 선물들을 받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스팸 세트를 보면서 참 그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어린 마음이었지만 목사의 삶이 참 좋아 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은 언제나 앞에 서 있는 분들이었죠.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모임을 이끄는 그 목사의 모습은 저에게는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참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나 꼭 존중을 받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라는 이 길에 큰 거부감 없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춘기 시절에는 다른 생각, 다른 꿈을 잠시 갖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순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다니던 중에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저는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부임했던 그 교회는요,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초등학교 부서가 다 학년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가 맡았던 그 부서에만 100명의 아이들과 또 3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있었으니 꽤 큰 부서였지요. 그때 제가 부임하게 될 그 교육부서의 상황을 다 전해 듣고는 긴장도 되었지만 그러나 부임하기도 전부터 은근히 어깨 으쓱해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제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열아, 전도사가 되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뭔지 아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사로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뭘까? 아이들을 대하는 법일까? 아니면 선생님들을 대하는 법일까? 그게 아니라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법일까? 여러 생각을 했지만 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대접받는 법이란다. 전도사가 되면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운다. 그런데 그게 목회자를 버린단다. 너는 그거를 절대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돌이켜보면 저는 대접받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서는 목사, 좋은 자리에 앉는 목사, 또 섬김받고 인정받는 목사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는 무엇을 명예롭게 여기는가를 질문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진정한 명예는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목사의 명예입니다. 앞에 서고 인정받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목사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명예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도의 명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성도도 낮아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명예가 시작됩니다. 또한 성도의 명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며 그 안에서 성도의 명예와 자부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으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이 여인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소개하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세베대가 과연 누구이며 또 그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베대와 그의 아들들은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따라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제자가 되었죠. 성경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가족들과 아주 연을 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고요. 또 그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들을 위한 청탁을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요청은 단순한 모성의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마가복음 평행 본문의 그 시작 부분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당사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탁은 어머니의 그 순수한 마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야망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명예로 여겼는지는 그들의 요청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자에게 주어진 참된 명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꺼낸 시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가 과연 언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죠.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 내용의 소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그리고 20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바로 그 직후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들은 바로 그 순간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권력의 자리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죠. 심지어 그리고 그 잔은 예수님조차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그 잔을 보면서 그것이 성공과 권력과 출세의 잔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 제자의 길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하게 여겼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잘못된 것을 구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려 3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너무 염치 없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분하게 여긴 걸까요? 아닙니다.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이유는 그들도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욕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등에 업어서 높아지고 싶었고 대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지금 먼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분노는 의로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투와 그리고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 권세와 영광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은 그런 방식으로 높아지기를 구해서도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높아지는 것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 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는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그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그 섬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찬미송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 그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다른 이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높임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이유, 가장 으뜸이 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 안에서 명예와 자부심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일까요? 어린 시절의 저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속에서의 제자들은 그 길이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흥하고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고 예수님처럼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내리막길이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 길은 인정받기보다 박해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주님과 함께 높아지려 하기보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깨닫고 나서 목사가 되는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길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걸을 수 있을지 스스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서 기도원에 있으면서 3일 내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두 분의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데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송구합니다만 저는 제 아버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목사로서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을 보면서 목회를 배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듭니다. 나도 저분들처럼 참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수식 날에 두 목사님께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셨던 바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손이 제 정수리에 딱 얹어졌을 때 두 목사님의 손이 아니라 두 분을 목사로 세우시고 두 분을 목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앞으로도 목사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강력한 그 확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목사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참된 성도로 이끄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그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장 영예로운 삶으로 여기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죠. 따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목사로서 주어진 저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로서 첫 설교를 하는 날이기에 저의 결단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수식 날에 그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쓴 저의 기도문을 낭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로 임직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성도의 귀중함을 아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양이 없는 곳에 목자가 있을 수 없듯이 성도가 없는 곳에 어찌 목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로 존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성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곧 그들 때문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들을 귀히 여기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되 유연한 생각과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처음 가진 마음은 소중히 간직하지만 그것이 저의 고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상황을 먼저 살피고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오니 이 부족한 종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가정을 잘 돌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가정을 세우기 전에 가정이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로서 제게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 안에서 작은 교회로 먼저 잘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의 이 모든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새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목사이든 성도이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섬김과 먼저 베푸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된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 영광의 내리막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리막길 앞에서 기쁨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라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의 마음으로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들고 허락된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명예롭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과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내리막길일지라도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